참 예수님, 아, 잘 들리시죠? 네.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천국의 사다리가 오늘 37번부터이죠. 어메, 또 이렇게 됐어? 어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참말로 이게 더 뻑하시 빨라네요. 어메, 두 번째로 이게 왜 이래? 여기서 이거 참. 네, 3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과 이슬은 단맛의 근원이며 순결의 근원은 침묵과 순종입니다. 종종 침묵을 통해 획득한 몸의 무정념은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무정념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서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단맛의 스위트니스라니까 단맛의 어머니는 근원은 땅과 이슬이다. 저 꿀이 다 벌이 꽃에서 꿀이 나오고 그 꿀은 이슬을 땅에서 빨아들여서 물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꿀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깨끗함의 어머니는 뭐냐? 마음의 깨끗함의 어머니는 순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침묵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함이 나오는 근원이 퓨리티가 나오는 이 근원이 이게 마음의 깨끗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들이 이것이 나오는 것은 근원은 침묵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침묵과 순종의 삶을 통할 때 결국은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깨끗함은 디스페션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몸의 깨끗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육체의 깨끗함은 침묵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여자는 하루에 적어도 3,000마디 이상을 해야 산대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말을 통해서 많은 죄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 보면 짓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순결은 왜냐하면 입술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얽히게 되니까 침묵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깨끗함은 침묵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 침묵이 언제 이 침묵을 통해서 얻은 이 육체의 깨끗함이, 여기에 마음 깨끗함은 육체와 영혼의 깨끗함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할 때 마음이 깨끗함이라고 할 때 단지 마음이 깨끗한 것이 마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깨끗한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침묵을 통해서는 육체의 깨끗함을 얻는데, 이 깨끗함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세상과 접촉할 때 깨어진다,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일에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깨끗함이 금방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침묵을 통해서 얻은 육체의 깨끗함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렇죠? 깨어지기가, 흔들리기가 쉽지만 순종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깨끗함은 어떠냐? 그것은 진짜라.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겸손을 얻나요? 그죠? 요즘에는 저런 순종이 무너진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정말 지금 동창도 70이잖아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게요, 집사람하고 관계래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중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야, 우리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자 그러면 남자들이요, 절대 안 가요. 자기는 꼭 가고 싶은데 자기는 같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으면 여자 안 데려갔을 것 같아. 자세히 모르죠, 그렇죠?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사실은 여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려면 여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사랑이라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부간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 왜냐하면 자녀를 하나밖에 낳아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왜 수도원에 가서 살기가 힘들까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수도원에 가서 못 산다는 겁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20년, 30년 양성을 되는데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없이, 여러분, 하와의 불순종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부서지고, 하와의
불순종이 가져온 죄와 죽음의 모든 어둠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벗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순종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의 절제나 희생이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덕도 잠을 하거나 수많은 덕을 닦아가지만, 그러나 순종만큼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우리들이 부부지간에 부인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뾰족한 이렇게 창끼리 마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도 못 견디는 거죠. 왜? 그런 것을 평생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사라질까? 그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8번,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존심으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오만의 결과는 타락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경우에 타락은 겸손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주님의 생각을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건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한 사람은 바오로죠,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주님의 또한 말씀이죠. 이 기만의 구덩이, 기만의 함정, 기만의 열매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을 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종종 그것이 그에게 겸손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러한 죄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깊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종종,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종종 겸손의 기회가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타락을, 자기가 실수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잘 선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수많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39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컷 음식을 먹고 음란의 마귀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칠제종 중에서 정말 그 교만이 인색 비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 그 칠제종 중에서 음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단지 떼어놓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음란을 이기는 가장 좋은, 음란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한 것은 단식입니다.
네, 음란의 죄에 떨어진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렇죠? 자주 뭐 카톡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지워버리고 전화도 지워버리고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안 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화나 주고받고 계속하면서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한 가지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렇게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단호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느 정도 끊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다시 과거에 자기의 죄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왜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정말로 단호하고 그러한 결심을 내가 주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겠죠? 그럴 때는 길이 없어집니다. 제가 담배 피는 얘기 했었죠? 하루에 2갑을 피고, 그러나 피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 치러도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몇 년을 끊었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식과 절식입니다. 왜 단식이, 음란에 대해서 싸우는 적이 왜 단식일까? 네. 자꾸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휘청휘청 하는데, 그죠? 네,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죠? 그러니 음란의 그 죄에 떨어진 그러한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 우리가 만일 하루에 우리가 3끼 막 뭐 맛있는 중간에 간식, 빵, 커피, 디저트, 쿠키, 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밥을 안 먹어봐요.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죠? 정말. 그 다음에 먹는 저기가 없으면요 캄캄해집니다.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자, 그때 제자 19절을 보면, 17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21절은 괄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밑에를 보면 일부 수사본들에는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기절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 사본이 많은데 그 성경의 사본 중에는 그 마귀를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냐고 했을 때 기도와 단식이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단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모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듯이 기도와 단식은 전쟁도 멈추게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건지. 그렇죠? 단지 음란의 영만이 아니라 단지 그냥 마귀만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안에 그 힘이 기도와 단식 속에 있다고. 얼마나 커다란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런데 음란을 싸우려는 사람이 실컷 먹으면서 음란을 싸우겠다. 그것은 왜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자기 몸에다가 계속 자기가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너무 많이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마귀를 싸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가장 전통적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음란의 마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가르친 이 가르침을 정말로 깊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란의 마귀의 힘은 단식이나 절식을 하는 사람에게 이 힘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음란이라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로 불을 꺼야 되는데 음식을 잔뜩 먹으면서 하는 것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온다. 얼마나 이 비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잘 와닿는 비유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40번. 오로지 절제에 의해서 이 싸움을 끝내려는 것은 이 전쟁을 뭐죠? 음란과의 전쟁을, 즉 자기의 마음의 깨끗함을 얻으려는 이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 항목에서는 마음의 깨끗함이니까 그것은 마치도 음식의 절제만을 가지고 이 싸움을, 마음의 음란을 없애버리고 몸의 더러움을 없애버리고 마음의 깨끗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한 손으로 바다를 빠져나오려고 헤엄치는 사람과 같다. 하나는 기름을 붓는 것을 얘기했고 불을 끄는 것을 비유했고 음란의 불을 끄는 것, 하나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험난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이 나의 인생 동안에 헤엄을 쳐서 영적인 이 바다를 바다를 우리들이 건너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내가 가려는 이 목적지에 얼만큼 갔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절제에 겸손을 더하십시오. 이 절제는 뭘까요? 이 절제는 음식의 절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식의 절제를 가리켜 여기서 음식의 절제, 이 음식의 절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이 필요하다. 이 겸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까요? 다른 무슨? 이것은 또한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아까 침묵과 순종을 얘기했잖아요. 침묵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침묵만으로 이루어진 깨끗함은 세상과 접촉하는 순간에 흔들리고 깨어지기가 쉽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음란의 이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반드시 음식의 절제와 겸손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 전자 없이 겸손 없이 음식의 절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제대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셨고 우리들이 수많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41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이 어떤 정념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것이 자기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이 악독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다른 정념들은 정복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것은 애굽은 에집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에집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겸손의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정념들이 어떤 정념이 나를 굴복시켰어요. 나를 잘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럴 때 말하자면 그것이 음란이라고 하고, 음란이 나를 굴복시켰어요. 아주 음란의 악습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음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음란에 맞서는 무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란에 맞서는 무기를 쥐지 않고서 싸우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무엇보다 먼저 음란의 이 정념에
자기들을 굴복시킨 그 정념에 맞서는 무기를 써야 합니다. 자기가 비방이라면 자기가 입을 침묵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자꾸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다면 그러한 자리에 제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런 무기를 써야 되죠. 먼저 그런, 특히 어디에다가 특히 그러냐면 어떤 무기에 자기가 빠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무기를 쥐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도메스틱 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도메스틱 포, 내 안에 있는 적, 우리 집안에 있는 적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자, 집안에 있는 적은 누굴까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 있는 적이 파괴될 때까지, 이 집안에 있는 적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다른 정념을 다 정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말로도 죄를 안 짓고 남에게도 죄를 안 짓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뭐 살인도 하지 않고 많은 다른 정념을 7가지 7제종 중에서 다른 정념을 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음란에 정복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다른 영적인 적을 다 죽였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기 집안에 있는 적인 에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는 겸손의 덤불 속에서 하느님을 확실히 볼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나요? 모세를 생각나게 하죠? 네, 모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모세가 에집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생애가 모세의 생애는 40년 단위로 모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40년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궁궐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40년 됐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에집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을 말합니다. 이래서 도망을 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뭘로 살았어요? 개털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너무너무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염소나 엄매 그래요.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이 염소하고 양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40년 동안의 비참한 정말 이런 떠돌이처럼 정말 이렇게 해서 40년을 살고 다시 40년을 또 뭐로 살죠? 여기에 불타는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120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기 내부에 있는 적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내부에 있는 적이라고 했을까요? 에집트 사람은 분명히 밖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에집트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는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궁궐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에집트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자기가 버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에집트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에집트 사람은 자기에게 뭘 주나요? 수많은 권력과 높은 지위와 그쵸? 부와 명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 에집트를 자기가 죽이지 않고서는, 에집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는 비로소 도망을 갖게 됐거든요. 모든 것과 단절이 되게 됐거든요. 여기서 교부들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적인 에집트를 죽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자기 안에 에집트를 가지고서는요,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것은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세.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여기 정말 모세의 생애를 보면 40년 그렇죠?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도망을 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불타는 가시 덤불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다 동영상도 넣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희한하네. 제가 잘못 저장했는지도 오메. 답지가 그래요. 그래요. 이 비유가 우리들도 이 에집트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겸손의 가시덤불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교부들은 참 기가 막히죠? 참, 우리들에게 이게 지금 탈출기 2장 12절, 그 다음에 3장 2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2번. 나는 유혹을 받을 때 이 늑대가 나에게 영적인 기쁨과 눈물 그리고 위로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그곳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음란의 유혹을 받았는데 영적인 기쁨과 눈물, 위로를 느꼈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유혹을,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때로는 여기에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음란의 마귀를 여기서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이 마귀가, 음란이라는 이 그 사자가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우 하겠죠? 왜 어떻게 하겠어요? 나 외로워. 그렇죠? 나도 위로받고 싶어. 그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그걸 막 그런 겁니다. 이놈이 그게 우리 안에서 이게 울려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만 세상에서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쵸? 나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그 드라마를 보면 내가 울고, 그쵸?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보면 기쁨, 눈물,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자기는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속았느냐? 나는 너무 천진난만하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이나 눈물이나 위로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만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열매만 들어있고 아무런 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해가 들어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해가 될까요?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버린다면, 그렇죠? 내가 어떤 기쁨을 눈물을 얻었는데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렇죠?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이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것은 진정한 하느님에게서 온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안에 온 기쁨이든 눈물이든 위로든, 거기에 있는 기쁨 자체, 눈물 자체, 위로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처음과 끝을 내 자신이 이러한 은총을 받았을 때 처음과 끝을 잘 살펴봐야 된다. 어둠에서 온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고 위로를 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쓰디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 자신이 잘 식별해야 하는 거죠. 사이비는 어떨까요? 자기만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지는 겁니다. 자, 43번. 다른 종류의 죄들은 모두 몸의 외부와 관련된 것이지만 음란이라는 죄는 몸에 대해 가해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이 몸에 가해질 때 육체의 본질이 더럽혀지는데 이런 일은 다른 죄들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육체의 본질이라고, 또는 육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ubstance라는 말은 그리스의 말에서 나오는 철학 용어입니다. 이 라틴 말로는 substantia라고, substantia. 여기에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도 스탠드가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서 있다의 명사입니다. 서 있음이에요.
집이 서 있고 나무가 서 있고 사람이 서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집이나 건물이나 뭐 빌딩이나 사람이나 꽃이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숲은 그 아래에 있는 것,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 그 바탕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바탕, 밑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뭐 머리, 팔, 다리 뭐 이런 육체,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 그거를 substance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는 도둑질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나쁜 말을 하든 욕설을 하든 무리의 죄는 한 밖에 이루어지는 죄이지만 이 음란이라는 죄는 육체의 핵심에 이 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을 오염시킨다. 다른 죄에서는 이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44번. 자, 이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간음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종류의 죄에 관련해서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할 때요, 다른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보통 경우에는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죄를 지었을 때 미끄러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넘어졌다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어떤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넘어진 게 아무래도 더 큰 것 같죠? 예, 미끄러지면 슬쩍 엎어지면 어때요? 완전히 한 거죠? 그러니까 육계명을 말할 때 간음죄를 졌을 때 넘어졌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통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가 내가 뭐 화를 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런 죄 자주 내가 미끄러졌다. 근데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45번. 물고기는 물기가 아니라 고가 어디로 갔지? 물고기는 잽싸게 낚싯바늘을 피합니다. 그런데 관능적인 영혼은 뭐를 피해요? 관능적인 영혼은, 그러니까 고독을 피하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체조배를 하면은 어때요? 그것은 침묵이고 고요함이죠. 그렇죠? 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이기, 다른 모든 것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모님 봉헌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전부를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그게 준주성범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원욕을 없이 하라. 왜? 하느님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과 고요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런 데서 위로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부분 정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완전히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느낌이. 자, 48번. 마귀는 두 사람 사이에 수치스러운 유대를 조성하기로 결심하면, 마귀가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을 서로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돈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남자는 몸매가 좋은 여자를 원해. 그러면 두 사람 연놈을 엮어준다는 거죠. 그 성향을. 왜냐면 그런 거를 알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마음속은 모르는데 마귀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는 행동을 보면 여자가 막 멋을 막 무지무지하게 내고 다녀.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어떨까요? 금방 눈치가 채지, 금방 알겠죠? 내면은 모르지만 그 행동을 통해 너무 옷을 예쁘게 입고 다녀. 그러면 어떨까요? 또 알죠. 그러니까 그 성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마귀놈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작업을 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음란의 불을 붙여버립니다. 자, 교부들은 전문가예요. 그죠? 보면 47번. 간혹 유욕으로 기우는 사람들은, 이게 유욕으로 기운다는 것은 관능적인 거라는 것, 관능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동정심도 많고 자비심도 많고 또 쉽게 통해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냐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정심, 자비심, 통해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정도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동정심이나 자비심 그런데 별로 기울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자꾸만 나의 육신오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더 쓰게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48번. 어느 견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견문이 넓은 사람이 나에게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배교하여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톨릭 교회는 왜 신앙을 거부한 이단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도 간음한 사람은 죄악된 길을 버리고 죄를 고백했음에도 여러 해 동안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으며 아직도 어떻게 대답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 살인죄를 제외하고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죄가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교부가 자기는 이단에 빠진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개했을 때 쉽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성체를 해주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고 죄를 고백했는데도 왜 여러 해 동안 영성체를 거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 요한 클리마코를 굉장히 놀라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지 답을 다 자기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긴 각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긴 각주가 책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설명이에요. 이제 설명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중대한 죄인데 이단을 끊어버린다면은 금방 영성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왜 몇 년 동안씩 성체를 주지 않았느냐?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정신이 이탈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단은 정신의 이탈, 진리로부터 이탈했다는 거죠.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음란은 온 몸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 그리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와 영혼의 모든 힘 그것을 음란은 당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육신과 영혼 전체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오염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뭐라 그러냐면 음란의 죄를 타락이라고 여기에서 모상과 유사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fall이라고. fall은 뭐냐면요, 추락한 거야. 원래 용어로 따지면 완전히 천국에 있던 영혼이 완전히 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음란의 악취만큼 악마가 좋아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폴이라고, 원조들의 추락처럼 이단은 일종의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일종의 이단은 교만에서 나왔다. 주제넘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모욕을 당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속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 모욕을 주는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교만한 데서 죄가.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지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쾌락 때문에, 쾌락의 특성 때문에 폭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음란 속에 들어있는 쾌락 때문에, 이 쾌락이 마치도 연산군 폭군처럼, 진시황처럼 폭군처럼 우리들에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폭군처럼. 이게 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자면 폭군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자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냐면, 종종 회개한 후에도 다시 또 똑같은 죄에 떨어지게 만든다. 이 이단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음란인 경우에는 다시 회개한 후에도 똑같은 죄에, 그 쾌락이, 이 쾌락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쾌락이 가지고 있는 이 폭군 같은 힘 때문에 다시 똑같은 죄에 떨어지는 것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므로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의, 즉 영성체의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영성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한두 달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똑같은 죄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는데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이 임난의 죄에 맞서 싸우도록 그들을 만들어주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기를, 이단은 정신적인 정념입니다. 오류와 무지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질병이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이다.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죠. 그리고
야망에서 허영에서 왔다. 이게 다 여기에 교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망, 허영에서 오는 이러한 다 원인이 여기서 오는 질병이다. 그러나 이 악이 제거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갈등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단은 그런 특징을 가져. 일단 그것이 끝나면 다른 거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인 교육은 악을 뿌리까지 잘라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음란의 쾌락을 잊어버리도록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단의 악은 단지 정신 속에만 있기 때문에 있는 반면에 음란의 죄는 그 타락으로 온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단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돌아서면 온 인격으로 하느님께 돌아섰을 때 즉시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음란으로부터 하느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 육신의 쾌락이 그 사람에게 가져온 폭군적인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단식이 필요하고 왜? 그 쾌락이 가져온 그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육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눈물과 단식,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마지막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은 즉시 영성체를 허락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음란에 빠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했고 지금은 쉽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이것을 했는지, 이것은 그 사람이 똑같은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그 음란이 가져온 폭군적인, 쾌락이 가져오는 폭군적인 그 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단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